어제가 설날이었죠. 설날은 한 해를 시작하는 잔칫날입니다. 그렇죠? 한 해를 시작하는 잔칫날. 설명절이니까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설 명절이 되면 흩어져서 살아가던 많은 가족들이 함께 모이게 되죠. 명절에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많은 만남 가운데서도 가장 반가운 만남은 제가 보기에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손주들의 만남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예. 그런데 물론 만날 때보다도 헤어질 때가 더 반갑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쭉 보는 중에서는 손주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만날 때 얼굴에서 가장 큰 웃음이 피어나고 큰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친가나 외가 어느 쪽에서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뵙지를 못했습니다. 친가, 외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두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저희 부모님이 거의 고아 비슷하게 자라셨기 때문에 저희 형제들은 한 사람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경험하면서 자라납니다. 심지어는 할머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증조부, 증조모까지도 경험하는 아이들도 참 많습니다. 몇 년 전에 작고하신 저희 어머니도 증손주를 9명이나 보고 돌아가셨습니다. 100세까지 사셨다면 아마도 고조 할머니 소리까지도 들으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른들 중에서 증조부나 증조모의 얼굴을 보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증조부, 증조모를 이렇게 얼굴을 마주 대하고 증조부, 증조모의 사랑도 받아보고 그런 경험을 갖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앞에서 우리가 너희들이 이런 걸 알아? 하고 함부로 주름 잡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핀잔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증조부를 아세요? 증조부 얼굴도 본 적이 없다면 말을 하지 마세요 하고 아이들이 핀잔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절에 3대를 넘어서 4대가 함께 모이고 심지어 어떤 가정에서는 5대가 함께 모이기도 하는 이런 일은 아마도 역사 이래 없었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한 가정 안에서도 다양한 세대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런 세대적인 다양성이 굉장히 깊어져 있고요. 세대적인 다양성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다양성이 크게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전 세계가 하나의 마을과 같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우리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권의 사람들을 쉽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한국이 경제적으로 좀 부유한 사회가 되다 보니까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혹은 결혼을 통해서 해외로부터 이주해 들어옴으로써 우리 사회의 구성원 자체가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상당히 다양해져 있습니다. 이념적으로도 꽤 많은 다양성이 생겨나 있고 또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소수자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조금씩 더 내기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성이 점점 더 깊어져 있기도 합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이런 다양성은 사회를 크게 발전시키는 창조성을 만들어낸 적도 있고 때로는 사회적인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의 초강대국이었던 로마나 또 현대의 초강대국인 미국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 다양한 문화들이 그 안에 함께 녹아들어서 만들어진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그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여서 초강대국으로 발전을 하고 번영을 구가한 것이죠. 반면에 현대의 아프리카에서 나타나는 인종적이고 종교적인 다양성은 각 나라들을 끊임없는 갈등과 분열과 내전으로 몰아가는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양성이 크게 증가한 우리 사회의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 하는 점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신약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 내용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놀이를 합니다. 한쪽 아이들이 결혼식 놀이를 하자면서 다른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결혼식 잔치 음악을 연주할 테니 너희들은 그쪽에 서서 그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어 보아라. 그러나 춤을 추라는 소리를 들은 그 아이들은 춤을 추지 않습니다. 역할을 좀 바꿨으면 싶은 생각이 있었겠죠. 혹은 다른 놀이를 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 그러자 음악을 연주하던 아이들이 멈추고 너희들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 장례식 놀이를 한번 해보자 하면서 곡소리를 냅니다. 그러면서 다른 편 아이들에게 그 곡소리에 맞추어 가슴을 치며 우는 신용을 내기를 바라지만 그 다른 편 아이들은 여전히 시큰둥합니다. 그러자 음악을 연주하고 또 곡소리를 내고 하던 아이들이 다른 편 아이들에게 우리가 피리를 불면 너희는 춤을 추고 우리가 곡소리를 내면 너희는 그에 맞추어 울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면서 타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그런 아이들의 놀이를 들어서 그 시대 유대인들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피리 불고 애곡하고 하는 아이들을 그 세대의 유대인들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만 맞추라고 예수님에게도 그리고 세례자 요한에게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꾸 자신들에게만 맞추라고 떼를 쓰고 있다, 이런 비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피리 불고 애곡하는 아이들을 그 시대의 유대인이 아닌 세례자 요한이나 예수님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면 회개하라고 하는 부름에도 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라는 부름도 외면한다 하는 그런 책망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든 간에 모두 다 나에게만 맞추라고 요구하고 나에게 못마땅하면 아예 거부해버리는 그 시대 주류 유대인들의 태도를 책망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세례자 요한이나 예수님, 그리고 그 당시 주류 유대인들 사이에서 특히 중요했던 쟁점이 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리들, 창녀들, 나병 환자들, 그 밖에 부정하다고 낙인이 찍혀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고,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길을 그들에게 열어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요한 그 스스로는 금욕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런 세례자 요한을 향해서 당시의 주류 유대인들은 귀신이 들렸다, 즉 제정신이 아니다 하면서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아예 그 부정하다고 낙인 찍혀있던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벌이고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주류 유대인들은 맨날 그냥 처먹기만 하네 하면서 먹보다 이렇게 별명을 붙였고, 술을 도대체 얼마나 마시는 거야 하면서 술꾼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이고 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류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자신들의 기준에 미달되는 이들은 하나님 백성의 자격이 없다고 보고 있었던 것이고, 반대로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그 불쌍한 이들도 모두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류 유대인들의 관점은 하나님 백성의 다양성보다는 단일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들은 다양성을 가질 수 있고, 그러므로 그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잔치로 승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양성의 사회를 향해서 열어놓은 예수님의 길이었고 복음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계승한 초대교회 역시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을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불리우던 그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마시는 공동체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예수님의 이 길을 계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시대의 우리들 역시 우리 사회에 증가하고 있는 이 다양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승화시킬 길이 없는가 하는 것을 모색해보는 그런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장터의 아이들 비유를 통해서 책망하셨던 그 당시 주류 유대인들처럼 어리석고 완고한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될 것입니다.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잔치로 승화시켜 나간다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 우리가 먼저 준비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성공했었던 중요한 한 사람, 구약의 한 인물을 오늘 구약 본문 말씀에서 만납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출신이고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들어온 이주민 나그네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시족 사회들이 서로 통합을 이루면서 부족 사회를 형성하고 간혹은 그 규모가 커져서 국가 수준의 사회까지도 이루어 가곤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절에 자신의 시족과 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주민 나그네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위험을 겪다가 자기 목숨을 좀 부지해 보려고 사실상 아내를 팔아먹기까지 했다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2번이나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주민 나그네로 떠돌던 아브라함이 이제 삶의 말년에 이르러서는 그곳 원주민인 햇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이야기가 전해줍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웃인 햇사람들에게로 가서 사라의 묘자리를 구합니다. 그때 햇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어른께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묘지 가운데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감사의 큰 절을 하고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에브론은 어른과 저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원하는 그 밭을 아예 통째로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극구 그 밭의 값을 정상적으로 다 치르고서야 그 밭을 사고 그곳에 죽은 아내를 장사 지냅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하면서 흔쾌히 타양 사람에게 땅을 내어주는 햇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존경스러운 어른으로 그 이웃 이방인들에게 인정받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모든 민족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복의 씨앗이 되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복의 씨앗이 되는 사람, 모든 이들에게 복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일러서 우리는 복덩이다 그러죠. 복덩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는 복덩이가 되어야 해 하면서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주는 복덩이가 되어라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 부름 받았을 때 그의 이름이 무엇이었느냐면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 위대한 조상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가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람이 아닌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 혹은 민족들의 아버지 정도의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더 이상 한 집안의 어른 노릇에만 머물지 말고 많은 민족들의 어른이 되도록 해라 하는 당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하신 너는 여러 민족들을 위한 복덩이가 되어라 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일입니다. 여러 민족들로부터 어른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됨으로써 그들에게 복의 씨앗이 되고 복덩이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오늘 구약 본문의 이야기는 그 이웃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그들의 어르신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맡기셨던 그 사명, 그리고 그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다시 한번 당부하셨던 그 사명을 아브라함이 정말로 성실히 이행하고 실행하면서 살았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고향 땅을 등지고 떠나온 이후 평생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한 끝에 이제 말년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자신의 이름값에 부합하는 사람됨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되짚어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살던 곳을 떠나라 하는 하나님의 부름은 다양성의 세계로 나아가라 하는 부름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시족과 자기 부족의 생활 방식 안에서 살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향을 떠나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삶은 생김새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그렇게 모든 것이 다른 여러 시족들, 그리고 여러 부족들, 그리고 여러 국가들의 경계를 이리저리 가로지르면서 유랑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헷 족속도 만나고 여부스 족속도 만나고 이집트 사람들도 만나고 그랄 사람들도 만나면서 그들과 더불어 사는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자기 시족, 자기 부족끼리만의 삶, 단일성의 삶으로부터 여러 민족들 속에 섞여 들어가서 사는 삶, 다양성 속에서의 삶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단일성 속에서의 삶으로부터 다양성 속에서의 삶, 그런 삶으로 부름받은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수자요 약자인 떠돌이 이주민으로서 다른 민족들 속에 섞여서 살면서 그들에게 복을 끼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여하신 책무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약 본문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그 다양성 속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사명, 그 미션을 아주 훌륭하게 수행해냈다 하는 인증샷 같은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쭉 훑어보면 아브라함에 머물지 않고 아브라함으로 그의 삶을 끌어올린 몇 가지의 실마리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큰 어른의 삶으로 이끌어간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바로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삶은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나그네로 유랑하는 삶을 살면서도 그의 발걸음이 이르는 곳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성공하고 있을 때도 예배하였고 실패하고 있을 때도 예배하였습니다. 한가할 때도 예배하였고 바쁠 때도 예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가 예배한 하나님은 어느 씨족의 신이 아니고 어느 부족의 수호신도 아니고 어느 국가의 신도 아닌 온 세상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예배는 온 세상의 창조자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입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인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셨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온 세상의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는 예배자로 하여금 더 넓은 정신과 더 넓은 마음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 당시 사회 상황에서 보면 아주 볼품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우주를 논하고 역사를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모되었었던 것을 많은 기록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해 아브라함은 어느 시족이나 부족 혹은 국가의 울타리에 갇히지 않고 온 세상을 조감해 볼 줄 아는 눈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 눈, 그런 포부를 가지고 살아갔기에 아브라함은 이방인들로부터도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삶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삶을 이루도록 한 두 번째 요소는 더불어 사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훑어보면 그는 끊임없이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란에서부터 같이 떠나왔던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었을 때도 얼굴을 붉히기보다는 조카에게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해서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헤어지는 마당에 있어서도 끝까지 그 관계를 끊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나서도 그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만납니다. 또 롯을 비롯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적에게 기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아무런 대가 없이 쫓아가서 도와주기도 하였습니다. 한때 그랄이라고 하는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 사레를 빼앗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화친을 청하자 아브라함은 과거의 원한에 얽매이지 않고 선뜻 그 화친에 응합니다. 아브라함이 드렸던 예배는 화목제의 예배였는데 아브라함은 그 화목제의 예배를 삶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더불어 살기를 실천해 나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처음에는 비굴해 보였을 수도 있고 배알도 없다는 소리를 들었을 법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모든 이들과 화목을 이루며 더불어 살기를 원하는 아브라함의 진정성이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이방 민족들에게서도 어르신이라고 인정받는 데까지 이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존경을 자아내는 또 하나의 요소를 찾아본다면 그것은 갑질의 달콤함을 거부했다 하는 점입니다. 앞서 이야기되었던 조카 롯과 헤어질 때 숙부로서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롯에게 우선권을 양보합니다. 숙부라고 하는 집안 어른으로서 갖는 갑의 지위를 행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했던 적군을 격퇴하고 포로와 전리품들을 찾아왔을 때도 아브라함은 그 포로와 전리품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조금도 그것에 욕심내지 않고 아무런 조건 없이 포로들과 전리품들을 다 돌려줍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나그네들이 지나갈 때 그 나그네들이 먼저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도움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쫓아가서 나그네들을 청하여 대접하였습니다.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오히려 집 주인인 자신이 을의 자리를 자청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은 햇사람들이 자신에게 존경을 표하면서 얼마든지 원하는 묘지를 선택해서 사용하라고 했을 때에 그들의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큰 절로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에브론이 자신의 밭을 드리겠다고 흔쾌히 말할 때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결코 거저로 받지 않습니다.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그 존경과 우러름의 태도는 그동안 아브라함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여하고 헌신하고 어른다운 모습을 보여온 결과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존경과 우러름을 마땅히 받아야 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끊임없이 화목을 이루며 더불어 살기를 힘쓰고 충분히 누릴 수도 있었던 갑질의 달콤함을 거부하는 삶,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되라고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한 씨족의 어른을 넘어서 여러 민족들의 존경받는 어른이 되고 여러 민족들을 위한 복의 씨앗, 복덩이가 되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의 삶은 그 자체로 여러 민족들 사이에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화목제의 삶이 되었고 잔치의 삶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제 다양성이 매우 크게 증가된 사회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세대적인 다양성,
인종적인 다양성, 문화적인 다양성, 지향하는 가치에 따른 다양성, 앞으로도 그 정도는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 다양성은 싸움의 씨앗, 분열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 잔치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이 문제에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면 이 다양성은 분열과 갈등과 증오의 씨앗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다양성은 커다란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 사회 안에 형성된 다양성이 싸움의 씨앗이 아닌 잔치의 시작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고 복음의 길이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온 세상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예배하는 삶, 그리고 끊임없이 화목을 이루며 더불어 살기를 힘쓰는 삶, 그리고 갑질의 달콤함을 포기하고 또 거부하는 삶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도래한 다양성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승화시키는 잔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다양성을 잔치로 만들어내는 복의 근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복의 근원이 되라고 부름받은 주의 자녀답게 다양성의 기회를 잔치거리로 만들어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